6절까지 내용,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말씀,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외관상 볼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존재처럼 보이는데 뚜껑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혈통에 의해서 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를 보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랑하지만 이거는 혈통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아브라함의 씨라도 이스마엘도 있거든요. 이스마엘은 한민족을 이루지 않았나요? 그들도 풍성히 한민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여기 에서라는 사람들도 에서도 이삭 못지않게 한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이 세력을 뭐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도 한민족, 야곱의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두 자식도 똑같이 한민족씩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 복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잘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다, 있지 않을 거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완전히 맞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발짝 들어가 보니까 육신의 혈통이 아니네. 육신의 혈통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삭이 육신을 따라 난 줄 알았더니 육신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니었구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식이
아닌 건 아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도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겠구나. 자연스럽겠죠. 제일 처음 조상이 약속을 따라 났으니. 육신을 따라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육신을 따라 나자면 이스마엘도 에서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라 난 자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자식들을 따라 특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 그 자체입니다. 약속.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데 약속과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난 자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겁니다. 믿는 자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대를 물려주지 않거든요.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각자. 왜냐하면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자라 이렇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혈통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 윗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다음 때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혈통이 아닐지라도 믿음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집안인가요? 아니죠. 다 각자 자기 부모는 다르죠. 근데 믿음을 따라서 또 다른 한 출처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태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출처를 통해서 태어나서 한 공동체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처가 육신이 아니고 믿음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난 것이면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을 따라 났는데 공동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욕심을 따라. 그리고 저기 뭐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고 요리 잘하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요새 동호회가 천지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끼리 모이고 우리는 개인적 취향 그것도 육신이죠. 개인적 취향 육신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에 매력을 느껴서 여기 와 있나요? 기독교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의 집단인가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기독교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있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중생, 그 복음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주처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출처, 그 출처로부터 태어난 거죠. 그 출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그룹 안에서 예외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거죠. 내가 좀 착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닐까?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고상한 시가 있었나? 아니요. 성경은 조금 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완전히 선언해 버렸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출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 표현으로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다. 없음, 띵, 제로, 출처가. 그럼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이렇게. 그래서 그 조상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아, 이제 그러면 여기서 충격적 반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이스라엘이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이 이스라엘이죠. 진짜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이고 거기에는 믿지 않는 우리 이방인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완전히 기계적으로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한 이스라엘, 거룩한 육신을 따라 나지 않고 믿음을 따라 난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의미 있는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그자,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아들입니다. 이미 아들은 있었죠. 육신의 아들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에sek이었죠. 자신의 신념과 그리고 자신의 신뢰를 따라서 낳던 엘리에sek도 아니고 자기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사람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자식이겠죠.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니까. 이삭의 자식이 본인들이겠죠. 근데 그 본인 중에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인가? 그러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출처가 몽땅 사라져 버리죠. 자기는 에서의 후손일 수도 있고 에돔일 수도 있으니까.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출처가 어린 자도 아니요 큰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출처가 완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에서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이게 미움을 받고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출처가. 나는 사랑받았을까? 나는 미움받았을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출처가 육신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게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 예화, 뒤에 예화, 그리고 뒤에 해서는 안 될 생각. 옆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면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닐까? 내가 선택받은 걸까? 지금 그 얘기로 논제가 흐를까 봐 뒤에 그거를 막고 있죠. 그리로 가서는 안 돼. 그리로 흘러가서는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선택하셨으면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선택 앞에 겸손해야 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출처가 완벽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명함을 내세울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 자리에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게 정상이죠. 우리의 몸부림친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글을 해석하면 완전히 옆으로 간 것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이면 뒤에 이렇게 어, 사도 바울이 계속 논지를 펴고 있는데 출처가 하나님이면 우리조차도 버릴 수 있겠구나.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의 우쭐거림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특권을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위치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 부지기수로 있는 거죠. 출처가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 세종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지금 붓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뭘 잘했길래 이렇게 되는 걸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나? 헌신을 많이 했나? 우리가 좀 똑똑해서 포도나무 교회 잘 찾아갔나? 포도나무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 배웠나? 그래서 합격 점수를 받았나? 95점 만점에 95점 받았나? 60점 만점에 60점 이상 땄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있는 모든 것은 그 당사자의 출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죠. 그들이 마치 어떤 세상의 중심처럼 생각할 때 그들은 사람들이 거기 출신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에 가서 너희들은 B급이야.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너희들은 할례도 없고 우리하고 다르잖아 너희들이. 그들과 다른 점. 그러면 화면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어도 우리도 믿고 그들도 믿어도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그러면 걔들이 행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세종포도나무교회는 우리 안에서 출처를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긍심, 지금 당연히 별로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관상 볼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또 외관상으로도 그럴듯할 때쯤에 우리에게 우리가 좀 뭐 잘했나? 하나님 우리를 좀 뭐 우리 안에 귀히 보시는 게 있었나? 우리 안에? 그래서 선택받아 이렇게 됐나?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 같이 똑같이 되는 것이죠. 감사와 함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자를 세워놓으면 자기가 된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군림하려고 하고 그 자리 지키려고 하고 특별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울의 영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 속에도 사울의 심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고통을 통해서 다루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왕권으로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 다윗,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그 권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죽었던 사울이 되살아난 거죠. 우리는 오늘 사울의 망령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망령, 된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괜찮은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슬프게도 의미를 잃은 교회가 되는 거죠. 의미를 잃은 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떠나고 혈통을 따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되지 않았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에서가 되고 우리는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왜 태어나게 됐는가? 이 세종 포도나무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눌러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 버리죠. 거기 있는 이유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본인들의 출처를 망각하고 상실해 버린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 버린 사람들. 그러면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주님의 관심사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분리됐을까?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을까?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분이 관심은 뭘까? 여기 세워진 것이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계획된 것이라면 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더 큰 영역에 시선이 가 있어야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기에 무의미한 백성이 되어버린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구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출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출처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무의미한 존재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 우리 세종 포도나무에도 그저 무의미한 은혜를 잃어버린 어떤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다. 어제 아내가 세무교 성교의 기도회를 이렇게 참석하면서 은혜가 더 필요한 이 교회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 은혜가 그럼 우리가 은혜가 와 있다고 믿어지는데 그 은혜에 충실하지 않으면 은혜에 부합하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 주변에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너무 무섭죠. 하나님의 목적이 떠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떠난 하나님의 관심이 떠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떠난 교회, 미래가 없죠.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생한 목적, 그게 부합해야 우리의 미래도 의미가 있고 나도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조바심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세웠는지 목적을 잃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세워졌을 텐데 그들의 생각과 관심, 이 그들의 지위에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안도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고 하나님의 관심을 잃고 육신을 따라 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육신을 따라 마치 권리가 있는 자인 것 같이 당연히 구원을 받았어야 될 존재인 것 같이 자기의 자리만 굳건히 지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관심을 잃고 이탈해서 은혜가 떠난 사람, 은혜가 떠난 인생, 은혜가 떠난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님과 동일한 곳에 둘 수 있도록 우리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되새기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처음이 어땠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선택받을 자격도 그리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보다 1g도 나은 것이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잃지 않게 하시고 권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마치 유목민처럼 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이동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노마드처럼 우리의 자리 붙박이지 않도록 우리가 든든한 교회, 재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의 뜻에만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